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선파리라.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홍정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이 새벽에 깨워주시어 새해 첫 시간을 먼저 주님께 바치고 주 앞에 기도의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을맞이 20일 기도학교를 시작한 지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기간에도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의 영성이 회복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11월 18일 즉 내일 모레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재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축복하셔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급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나갈 때 사탄 마귀의 온갖 유혹의 손길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래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조sem에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새벽재단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참수형 칼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다, 이렇게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런데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12절 말씀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온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줄 아무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사히 탈출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오늘 12장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기도의 능력인지 알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기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실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 오늘 여기 보면은 내식 내패에 맡겨 함께 했다. 베드로와 함께 양쪽에서 함께 누워서 수갑을 채워서 같이 이렇게 있게 했는데, 지키던 군인들도 몰랐다. 10절 말씀,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계속해서 군인들이 있었는데 천사가 인도해서 베드로를 지나가는데 이 군인들이 하나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세 번째,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베드로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린 일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가서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와 있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야, 무슨 베드로가 살아오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말한 거죠. 정말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그리고 아무도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천사의 인도를 받아 밖으로 나온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사람의 생각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 초대교회의 감옥은 이 죄수가 있으면 그 양쪽에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큰 쇠구슬을 양쪽에 발에도 2개, 손에도 2개, 그리고 옆에 군인들하고 같이 쇠고랑을 차고, 지금도 뭐 현대에도 죄수들, 아주 중한 범죄 죄수들은 연행할 때 그냥 혼자 이렇게 묶어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형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둘이 팔을 끼고 그리고 같이 가고, 또 심한 경우에는 수갑을 같이 이쪽 손에 하나, 죄수의 손에 하나, 형사의 손에 하나 이렇게 같이 차고 가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이 사건이 헤롯을,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에 생긴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무교절에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전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역사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기도한 대로 즉시 이루어지고 석방이 되었다고 하면 벌써 이미 석방되어야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하루만 지나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형 집행 마지막 날 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게 된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가 내려진 사실을 알거든.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어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이죠. 희망이 사라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계셔서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서도 평안한 기도의 굴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려고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금방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고통에 부르짖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이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훈련이 있은 후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산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일어났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였고 군인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있었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고 모든 것이 다 알 수 없는 관계 상태로 열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제를 기도로 이기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건져낸 것은 천사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8절에도 그 천사가 길을 안내했다. 9절에도 베드로는 그 천사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사는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를 깨우고 풀리게 하고 인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1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그 용광로 속에 던져졌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타오르는 그 불 속에 던져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 묶인 채로 유유히 걸어가더니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고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마치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지친 예수님을 수종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병국 권사님이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이물질 피하려다가 순식간에 차가 두 바퀴 전복되는 사고였는데 차는 폐차될 정도로
다 부서지고 고속도로가 2시간 동안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권사님이 신체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아무 후유증도 없고 지금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권사님을 보호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악보를 보고 눈으로만 느끼는 것과 악기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 악보를 보고 읽는 듯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알게 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90여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뜨거운 마음을 허가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300